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훈계하시는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답답하신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나누다가 우리가 배에 오르기 전에 떡 한 덩이밖에 가져오지 않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그 앞절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도,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어떠한 말을 건넸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의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했을 때에는 말한 사람과 듣는 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따로 노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누룩을 뭐라고 알아야 될까?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누룩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에 사용하면 참으로 유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누룩으로 인해서 잘못된 누룩을 사용하다 보면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누룩은 예전에 빵을 만들 때에 우리는 많이 만나보고 보던 누룩입니다. 그때는 효소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와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한 것을 찌게 되면 그 음식을 부풀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조그만했던 것이 커다랗게 풍성하게 변화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 작은 것이지만 크게 확장시키고 무언가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죠. 이 변화를 우리는 좋아하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누룩을 사용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더 풍성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이 음식에 넣은 이 누룩처럼 무언가 이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올바르지 않은 교훈, 바르지 못한 교육, 바르지 못한 종교 열심을,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참목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목자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로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의 힘과 어떤 능력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에서 어떤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교훈과 말씀이 아닌 것을 나누게 되고 주고받게 된다면 잘못된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빨려 들어가서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정치와 그 정권을 가진 이 땅의 정치자들의 잘못된 이끌림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인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항의도 하고 항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어그러진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반대적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또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집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빛으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교훈과 또 훈계와 교육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라고 하잖아요. 시험 볼 때는 진화가 맞다고 하고 교회에 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창조가 맞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면 진화라고 배우고 교회에 가면 창조라고 해서 어떤 게 맞냐고 질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어가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 무리가 기거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을 넘거나 문이 아닌 곳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주인이 아니겠죠. 오늘 제가 10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목자는 내 음성을 올바로 알고 있는 양들을 각각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각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가 믿는 하나님, 신랑이 믿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도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두리뭉실 무리 속에 있으면 나도 그냥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문지기,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교육이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1대1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랑이 잘 믿고 있는데 뭐 교회에 빠지지도 않아. 충성도 잘해. 절대 그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땅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와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지만 2000년이 지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말씀들이 있고 잘못된 선포가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와서 감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져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감동의 넓이와 깊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얘기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 했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잘 대원했느냐, 그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도 집회에 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틀에 박힌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때는 촌교회 아니면 개척교회에 가서 보면 정말 떠듬떠듬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발음도 어떤 때는 막 듣기에 힘들 때도 있는데 뭔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 머릿속에는 안 나는데 이 마음속에는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오는데 그것이 뭘까? 막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내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양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았을 때에도 첫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누룩을 주의하래 이렇게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주신 의미를 파악하려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단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의논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에 1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느꼈으면서도 아직도 육적인 것에 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둔하냐, 왜 이렇게 둔하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민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알아가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받아먹고 정말 건강하고 살이 뽀동뽀동 찌고 털도 이쁘게 자라나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바른 믿음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잘못된 교훈이나 말씀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떡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의미와 방향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5,000명을 먹였던 사건과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그 사고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합당한 자로 더 성장하고 깨달아지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아먹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